오늘 시편을 보면 표제어가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또 왕권이 견고하고 또 자신의 어떤 삶들을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평안하구나, 샬롬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완벽한 평화를 누릴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도 보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그가 주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 한 달을 보면 소망 한 달의 제일 첫 번째가 감기기입니다. 아침 지금 새벽 예배 6시가 딱 되면 문자가 싹 날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아침에 제일 눈을 떴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나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들을 잠시 다 뒤로 하고 제일 첫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제 소망 한 달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단순한 어떤 감사의 몇 마디가 아니라 앞에 부분에 내가 전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흔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을 다하는 것, 그 감사, 그 마음을 다하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응답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인생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보니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다 통틀어서 다윗만큼 고난 당하는 사람도 또 흔치 않죠. 마지막 자식에게 완전히 쿠데타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어쨌든 단순하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데 너무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련의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진리의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찬송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전체를 돌아와 봤을 때 제일 많은 것 중에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전쟁이겠죠. 그가 처음 등장은 골리앗과 싸움이었습니다. 그 소년인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장인으로부터 피하고 또 그 장인이 피하는 중에도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전쟁을 치러니까 또 30-40년이 쭉 흐른 뒤에 그가 늘 했던 것들이 아주 많은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죽을 고비가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치열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선하심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지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내가 왕을 둘째치고 정말 이 목숨, 이 벌레 같은 목숨이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찬양,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도 돌아보면 오랫동안 지난날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했으면 어쩌면 여러분 새벽 찬양대 안 했을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이불에서 떳떳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평온합니다 하고 그냥 평온하게 이렇게 지내도 상관없고 이래 지내도 별일 안 일어나고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새벽에 나오시는 이런 치열함과 또 새벽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어떠한 인생의 돌아봄에 대한 사건들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죽었구나, 죽는구나 고백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어도 인생의 고비와 고비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변곡점이죠. 변화하는 지점. 그 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남에 올라와서 2018년이라는 어떤 시간이 없었다면 목사로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리고 정체성,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해린 교회의 어떤 부분이 없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들의 순간순간들의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전심으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다라는. 그래서 다윗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 나에게 내 영혼에 힘을 줬다, 강하게 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힘이 없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걸어갈 힘이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리에 푸석 주저앉을 만한 그러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만한 그러한 힘든 한란 날이, 고통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나를 강하게 했다니까 내가 약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점점 약해지는 가는 것을 느끼죠. 요즘 유독 내 몸도 내 마음도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약해질 때, 특별히 내 영이 정말 침체하고 약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힘없이, 내 약하고 힘도 없고 기도할 어떤 힘도 더 없을 때 그때라도 신음소리 내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있는 거죠.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강해서, 내가 왕이어서, 내 군대가 많아서, 내 마병이 많아서 내가 이 나라를 유지해 나가고 내가 왕위가 견고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약해지고 또 내 영혼의 힘이 쭈그러들고 내가 망가지고 아무것도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평화를 누리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전심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녔다. 환난 중에 다녔으니까 아까 3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가 간구했겠죠.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다닌다라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환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린 것도 아니고 내 경력, 내 실력, 그동안의 내 노하우, 내 인생의 믿음 생활, 이것이 살린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 내 영을 살리셨다. 내 믿음을 살리셨다. 내 안에 죽어버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살리셨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살리셨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여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의 위경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만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 주님의 강한 손, 그분의 능력의 손, 그 구원의 손이 나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보호막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절실하게 돌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지 라고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저도 보니까 은혜 받았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할 때 이 밑에 있는 이게 밑바닥에 어떤 창자가 뒤틀리듯이 이게 견딜 수 없는 게 뭔가 팍 솟아오르는 것,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막 은혜 말씀에 은혜 받으면 뭔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마음의 막 버거움, 벅참,
간격스러움이 밑에서부터 말하지 않고는, 찬송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은혜의 샘물이, 은혜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다윗은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 그리고 알았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리고 그는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다윗 같지 않잖아.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죠. 정도의 차이가 조금 더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죠. 아마 어쩌면 다윗보다 더 결코 변하지 않고 평생 동안 내가 응답을 받지 않아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슴 벅찬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게 있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응답받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늘 그것만 보면 찬송하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얻는 것,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일이 있죠. 그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사건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사건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응답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보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늘의 날주의 말씀인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누구를 보니요?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기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행하신 그 예수를 보니,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를 보니 우리 안에는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도 예수를 보니 감사와 찬송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찬양해서 찬양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새벽기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할 이유가 없을 때도 있고 찬송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내가 죽음 같은 내 고난과 한란과 힘든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힘이 없고 내가 약해져 있을 때에도 그 예수를 보니 내가 찬송할 이유가 있다고 하며 전심으로 다해서 정말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찬송할 지금 기분 아닌데, 찬송할 환경 아닌데, 기도할 마음 없는데, 기도할 상황 아닌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영혼에 힘을 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에게 강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보니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14절에 그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던 그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예수를 보니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종로로 타는 데서 옮겨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이는 확실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붙드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있다가 없다가 하지 않는 전심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행하신 일입니다. 그거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으로 있다가 없다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없는, 늘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있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종로로 되어 있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에게 이것은 없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1000일 동안 금식하면, 금식 1000일 동안 할 수 없죠. 죽죠, 그러면. 하여튼 죽음을 다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뭘로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지옥 가게 해주세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왜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인격 때문에,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건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히브리서 18절 우리 읽고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시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도 시험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시험하고 도전. 그때도 능히 우리를 도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니, 존귀와 영광의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하는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고, 또한 샘솟듯 솟아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새벽에, 이 하루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